2026년 5월 19일 화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리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으로 다시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죄악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사회,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어느 곳에서든지 그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호소를 외면하고 세상의 안락함을 선택할 때가 매우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안주하는 것이 편안하고 평범한 선택이라고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세상에 안주하는 것이 답이 아님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의 계명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통해 순종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선지자와 왕 제49장 왕후 에스더의 시대의 두 번째 시간으로 안일함의 대가를 치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3장 8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30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탈취물을 빼앗으라고 하였고. 우리는 어제 에스더서가 시작되는 시대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된 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시고 고레스와 다리오 등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 귀환과 성전 재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97% 이상이 귀환하지 않고 제국의 문화에 안주해버린 영적인 타락 상태를 묵상하였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풍요와 안정이 좋았습니다. 그곳에 안주한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저 포로 생활에 만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포로지에서의 안일함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지체하는 것이 어떤 위기로 연결되는지 본격적인 에스더서의 스토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고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에 등극하였습니다. 하만의 등장은 부요한 제국의 삶에 안일하게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운명을 하루아침 만에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하만은 아주 권력을 탐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삼촌이자 성의 문지기로 일하고 있던 모르드게는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엎드려 절할 때 그에게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르드게 단 한 사람이 우상인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했을 뿐인데 하만은 그것을 핑계 삼아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다인들을 하루아침에 학살하고 재산을 몰수하라는 끔찍한 조서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권력에 의해 발생한 일인 것 같지만 우리는 선지자와 왕을 통해 포로 생활에 안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와 왕 600페이지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메데바사에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악한 일을 예사로 하는 아각 사람 하만을 통하여 사단은 이때의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고자 하였다.
하만은 유대 사람 모르드게에 대하여 지독한 악의를 품고 있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고 다만 그에게 예배하는 자세로 경의를 표하지 아니하였다. 하만의 거짓 진술에 속은 아하수에로는 모든 유대인의 대학살을 규정한 조서를 반포하게 되었다. 그 음모의 숨은 선동자인 사단은 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보존할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제거하고자 노력하였다. 사단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회복보다는 안주와 안일함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 기회로 전부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하만은 사단의 그 계획에 이용당한 것이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태함과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더 이상 거주하지 말고 속히 나와서 성전을 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리셨고 사단은 그 정반대에서 머뭇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촉즉발의 선악의 대쟁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 일어난 이 사건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선지자왕 605페이지입니다.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른 시련은 그 시대에 국한된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 시대를 내려다본 계시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고 선포하였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하여 최후의 공포될 법령은 아하수에로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법령과 매우 비슷한 것이다. 오늘날 참교회의 원수들은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 가운데서 되걸문에서의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본다. 당신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경의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버리고 당신의 안식일을 짓밟고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견책이 된다. 사단은 대중의 습관과 관례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소수의 무리에 대하여 분노할 것이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의 평화와 권력 유지를 위하여 사람들은 한마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은 세계 평화와 자유를 위협하는 모양새가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일요일 휴업령이 반포될 때 하나님의 계명과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남은 무리의 삶은 두드러지게 주목받게 될 것이고 핍박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진리를 알고 있는 백성들이 시대의 징조를 깨닫고 영적인 부흥을 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본향을 향한 소망을 불태우며 진리를 선포할 때 일어나는 것이지 마치 페르시아 제국에 안일하게 정착하여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처럼 그저 이 세상의 사상과 흐름에 동조하면서 그저 이 땅의 삶에 안주한다면 어떠한 핍박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뭇거릴 때 사단은 큰 기회를 잡게 되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가 전해질 수 없도록 행동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문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진리를 알고 있는 재림성도는 아니었는지 이 시간 회개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면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사회에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신앙의 양심을 굽히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한두 번 타협하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안전하게 살 줄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타협의 정신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호소하십니다. 한두 번 쉽게 타협한 정신은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타협하게 할 것이며
세상이 결국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요구할 때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자연스럽게 타협하게 될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가오는 거대한 환난 앞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나의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대궐문 앞에 모르드게가 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만의 권력 앞에 넙죽 엎드려 절할 때 모르드게는 꼿꼿이 서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유다인 하나님의 백성임을 결코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외에 어떤 우상이나 권력에게도 무릎 꿇지 않겠다는 신앙의 지조가 있었던 것이죠.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죄악 세상에 적당히 안주하며 적당히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의 선택들 가운데 어떤 것이 사단의 계략인지 알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위해 사회 각 분야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투쟁하는 재림 성도들을 위해 신앙을 떠나간 내 주변에 이른 양과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이웃과 가족들을 위해 명품 인생학교 전도회가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